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조금 길기 때문에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로 29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우리에게서 나아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가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심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아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본문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 문맥의 흐름이 돌연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갑자기 언급을 합니다. 문맥이 마치 끊어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성경이 크게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의 흐름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어떤 생명을 가졌는가 하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 거하게 된 것이 영생이요. 이 영생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교회 안이라고 하는 이 사귐을 통해서 영생이 우리에게 충만해지고 또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이 신앙의 사실은 본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 않고 그 유수한 생명을 가지고 그 자기가 확신한 것을 가지고 깨달은 걸 가지고 이제 신앙이라고 믿는 이 불행한 일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야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이 범죄할 때 갖게 되어진 사단의 제안이 네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그 말을 듣고 사람들 마음속에 갖게 되어진 아주 집요하고 잘 드러나지 않고 매우 교활하고 은밀하고 이렇게 잘 꾸며져 있는 본성이 사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생 동안 사람 안에 있는 이 대적과 더불어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사실은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숨겨져 있는 이 옛 본성과의 싸움이 사실 신앙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왜 죄인이냐, 내가 왜 잘못되었느냐 이렇게 되묻기 위해서 하나님도 틀려야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틀려야 되고 내가 옳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주장하는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지요. 그래서 다투고 싸우고 자기가 이겨야 되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시도하는 것이 사람 안에 있는 잘 없어지지 않는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자백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죄들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우리와의 교제를 계속해서 네가 어둠 가운데 있고 네가 좀 더 거짓말하는 자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어제 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쓰는 말을 제가 하면서 참 말이 심통하다라고 끄집어낸 말이 있었는데, 사람이 몸을 움직이는 것이 생체 시계가 있다 그러죠. 생체 시계. 그래서 잘 때 자야 되고 또 먹을 때 먹어야 되고 움직일 때 움직여야 되는데, 이 생체 시계를 무시하면 반드시 병이 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양심이 이렇게 거주하는 이 성령이 그 같은 영적인 시계가 되시는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불편한 감정을 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안 돼라고는 부담감을 주시고 또 어떤 소원을 주시는 것을 자꾸 내가 그것을 억제해 버린다거나 무시할 것 같으면 반드시 사달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피폐한 상태까지 가게 되어 있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의 이 생명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순종하고 싶은 이런 본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굳이 거절하고 행하지 않을 것 같으면 사달이 나게 되어 있죠. 아무런 문제 없이 이런 것들을 내가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게 되어진 것을 또 성경이 문제를 심각하게 삼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범죄할 때 죄에 대한 책임이 자기한테 있지 않다는 것을 강변하고 이 죄의식으로부터 자기가 만회하기 위한 그런 본성이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시켜버리고 자기보다 의로운 동생을 죽일 수 있는 철저한 인생의 혼자가 됩니다. 혼자가 되었을 때는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고 이렇게 됩니다. 자기가 옳기 위해서,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동생도 죽여버리고 아내도 이렇게 사실 살해한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철저한 이기심,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철저히 고립되어 가지고 혼자가 되어지고 아내까지도 이질감을 느낄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이 본성이 사람 안에 범죄 이후에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본성이 형제를 경쟁자력이고 내 살붙이 한 출처에서 나온 이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보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 사실은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을 성경이 또 지적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거한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와 같이 말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세상을 우리에게 다 맡기셨는데 그 맡긴 것을 소유하고 자기 무기 삼고 이것을 집착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또 엄격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네가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드리지 않아서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시고 만물을 주어서 나로 하여금 누리고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을 때 집착하고 붙들고 내 무기로 삼고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데, 그것이 허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워 모으고 붙들어야 되고 내가 어떤 내 명예를 잃어버려서 안 되고 얼굴도 뜯어고쳐야 되고 명품을 사야 되고 이런 다 허약한 행동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과 이 정성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돌연 대화의 주제가 바뀌어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공유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 안에 있는 최대의 적은 우리 자신입니다.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최대의 적이 이 알량한 자존심, 이 염치 없는 본성, 이 이기심, 이런 것이 우리 안에서 참 이게 사람을 영생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적인데, 외부에서의 적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뭐냐? 적그리스도는 안티크라이스트 이렇게 말하니까 그리스도를 반대한다, 이렇게 반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묘사한 것을 미루어 봤을 때 그것은 의미상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 흉내를 내는 존재다 뜻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거짓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신하겠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스도가 아주 많아지는 것이죠. 근데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면 이 사람의 본성을 동조해주고 너 옳다. 네 원하는 대로 해줄게. 또 우리의 본성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그리스도를 자기가 기대한 그리스도를 붙들고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획득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에 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선은요, 사람의 선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증명하고 이겨먹고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선을 좇고자 하는 자들은 자기 안에 기본적으로 그게 없다는 걸 깨달아요. 자기 안에 한 사람도 제 몸에서는 핏덩어리를 못 사랑하는 거야. 지 자식을. 이게 사람 본성이에요. 그래? 그걸 못 사랑합니다. 남의 똥은 구려요. 지 똥은 안 구리면서. 이게 사람의 본성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철저히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을 네가 옳다 이렇게 말해주고 자기의 선을 성취하기 위해서 구원도 받아야 되고 복음도 깨달아야 되고 성령도 받아야 되고 뭐 좋은 교회도 있어야 되고 이래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조차도 도구로 만들 수 있는 이와 같은 것이 사람의 선이 옳시다. 에덴 동산도 내가 탈취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복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탈취하고 하나님을 뭐예요? 하나님을 내가 상대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글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해주지 않냐 이게. 왜 이렇게 해주지 않냐. 하나님이 그렇게 해줘야 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줘야 된다고 믿는 것이 아이들 속에 딱 본성이 있더라고. 그럼 철들면 괜찮을까요? 나이 들어서 똑같이 그러더라고. 자기 기대랑 좀 안 맞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나 이게. 하나님은 따지더라니까요. 자기만한 하나님은 믿을 게 뭐 있어 그게.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진다고 하나님이 없어지겠어요? 한 사람이 없어진다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될 것이며 한 사람이 더한다 하나님께 무슨 이익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다만 사람을 사랑했다는 것이고 사람한테 구원의 길을 주셨다는 것이고 사람과 하나님이 사람이 함께 하심을 동의하고 받아들일 때 사람 안에서 하나님다운 생명이 나타나게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복을 주신 것인데 이걸 가지고 자기만한 하나님을 자꾸 찾고 더듬다 보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한테 짜증을 부리고 원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만한 하나님 이것을 구하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 변개시킨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고 적그리스도는 구약의 모든 역사는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계속 방해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까지 계속 죽이려는 헤롯까지 이 공격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방해하는 거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형적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시죠. 신약의 그리스도는 어떤 거예요?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말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처음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성을 가지고 아들의 생명값을 가지고 사람한테 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죄값을 지불하시는데 사람의 생명값을 자기 아들의 생명값을 지불하시면서 사람이 어떠한 존재라고 하는 가치를 미리 부여하신 거예요. 예? 아들의 생명을 주어서 사람의 생명값이 자기 아들의 생명값이라는 것을 알게 만들어 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사람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 뭐 하세요? 아들의 생명을 사람에게서 받아내고 싶어 하세요. 참 이 이기적이고 구질구질하고 거짓된 사람의 본성, 참 볼품없는 사람의 본성 이것 가지고 변명하고 이 과시하고 허영을 떨고 이렇게 하는 뭐 좀 안 되면 막 그 짜증을 부리고 울어싸고 막 하나님께 대들고 사람을 괴롭히는 이 본성 말고 이 구질구질한 이 본성 말고 말이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아들됨을 증명해 나가는 것이에요.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들이.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그 사람이라면서요. 그래서 술을 먹어봐야 되고 바둑을 둬봐야 되고 뭐 여행을 해봐야 된다면서요. 위기 속에 드러나는 게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위기 속에 누가 드러날까요?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가 안 드러나면 어떻게 할까요? 그 연습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다 연습하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 종종 못난 꼴을 자꾸 보여주지만 그거 갖고 아유 저 인간 이렇게 말하지 않고 기다려주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아직까지 공사 중이기 때문에 공사 중이야. 아직까지 다 지어지지 않았어. 예수가 오시면 이것이 이제 고쳐져 가지고 이제 완전할 때가 오겠지요. 그 과정 가운데는 어떨까요? 계속해서 우리는 누구 드러내는 연습하는 거예요? 예수 드러내는 연습하는 거예요. 예? 예수가 드러날 때를 보고 나면 사람들 마음이 흡족해지고 사랑스럽고 기쁨이 생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이것을 지금도 증명하고 있는 것인데 저 그리스도는 어떤 거냐면 그렇지 않아. 이 능력과 기적과 뭐 이런 것을 막 아주 놀라운 지식 같은 거, 체험 같은 것을 보여줘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야 저것만 가지면 내가 완전해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자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더 좋은 말씀, 더 좋은 체험, 더 좋은 조건을 찾아다니죠. 그래서 그거 가면 내가 온전해질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 먼저 받았던 처음부터 들었던 그분의 그 말씀이신 그분을 통해서 내가 맺은 약속, 그 인격을 내가 대면하면서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내한테 거하게 만드는 것을 내가 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 좋은 것을 찾아 나설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인내하면서 이 관계 속에서 그분을 내가 대면할 것이냐라는 것은 계속해서 신앙의 싸움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교리적으로 외형적으로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품고 나 주님 너무 좋아요 막 별일이 다 하겠지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뭐 종말에 지금은 마지막 때지만 진짜 마지막은 이미 왔지만 진짜 마지막은 오겠죠. 마지막 때가 될 것 같으면 사람들한테 사랑이 식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이 식어가지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증상일까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증상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쾌락과 돈, 권력이죠. 그걸 사랑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이렇게 말했고 자기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가 이 가짜라서 그렇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라서 그렇습니다. 참 그리스도는 사실은 참 그리스도는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고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완전한 구속을 이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가지고 완성했기 때문에 안식하고 계시고 이 일이 딱 되고 나니까 누가 오셔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완성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대면하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성령의 사역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섬길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 이게 구원이거든 사실은. 이게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근거로 해가지고 성령이 자꾸 우리를 일깨워서 누구를 섬기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복음 말해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만 자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한 거예요? 나 해피해요. 나 구원받았어요. 나 천당 가요. 어떻게 해도. 해가지고 그냥 그 다음에는 아무 것이 없이 자기를 다시 사랑하는 것으로 되돌아가게 만듭니다. 이게 무서운 전략이에요. 사실은. 다시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돌아가게 만든다니까요. 다시 자기를 성취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선을 구해요. 자기의 선은 다른 말이 뭐가 될까요? 그건 악이라고 말하죠. 자기의 선을 구하는 거야. 자기가 옳은 바, 내게 이익이 되는 바, 내가 인정받는 바를 자꾸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말세의 징조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단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상한 구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유사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 그리스도예요, 사실 그게. 그리스도를 대신한 거라고요. 참 신앙이 아니라고요, 그게. 그리스도가 또 말세가 되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속지 마라. 골방이 있다. 그래서 속지 마라. 아무리 유사한 뭐 일을 다 갖다 보셔도 속지 마라. 그리스도는 거기 있는 게 아니고 어디 계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이것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참 진리셨지 않습니까? 인격적인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관계 속에서 얻어낸 이 진리, 이 그리스도, 이분을 내가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동안 성령과 아들과 아버지가 공히 우리 안에서 함께 거처를 함께 하는 것이 이게 참된 영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그리스도는 누굴 궁극해야 돼요? 사실은 아들의 사역을 깎아내리고 왠지 부족한 거다라고 자꾸 우리에게 인식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부인한 자가 저 그리스도라 이렇게 먼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대놓고 아들이 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말들은 잘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 뭐 겁없이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교회라고 말하면 여러분 실족할까 말하지 않는데 그런 경향이 아주 다분해진 것이 요즘 이 한국 교회의 실태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아들이 뭐냐면 단지 이 도구적인 존재로만 내가 사용하는 것이에요. 아들을 도구로 여겨요. 그리스도의 구속을 자체를 도구로 여기지 그분 자체를 내가 사랑하고 그분 자체를 내가 존중히 여겨야 할 대로 존중히 여기지 않고 그분 자체에 대한 내 삶을 거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뭐라 얘기했냐면 그리스도는 예수 위에 잠깐 동안 머물렀다가 떠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영지주의라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에게 잠깐 머물렀다 떠났다 이렇게 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거짓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었을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인 우리가 몸뚱아리 갖고 사는 삶은 기왕에 더럽고 기왕에 싸움박질이고 기왕에 이것은 뭐 부패한 것이니까 이거는 그냥 접어두고 가자. 영적으로 구원받으면 되니까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삶을 포기하려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육체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지. 신앙이 지금 어디에서 증명이 되는 걸까요? 죽어 증명되는 게 아니고 이 땅을 살면서 여기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그 자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다운 삶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내가 짜증이 나고 분노하고 내 어떤 그 권리를 빼앗기고 그럴 때 막 이 사람이 속상하지요. 분노할 만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내가 급할 때는 거짓말도 슬쩍 해야 되고요.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내가 이렇게 꼼수를 써가지고 이익을 편취하기도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몸도 피곤한데 내가 월급 받으면서 쉴 틈만 나면 내가 가서 좀 땡땡이도 쳐야 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사람이 보편적으로 이 세상이 바라고 있는 어떤 삶의 방식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 아들이 육체 가운데 사셨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이 현실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현실 속의 삶 속에서 현실의 삶 속에서 아들됨을 증명해내지 못한다 할 것 같으면 그 신앙은 가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들답게 정직해야 되고 아들답게 순결해야 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아들답게 살지 못하면 양심이 나를 괴롭히고 성령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증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들을 보지 못하고 뭐 다른 별 얘기 갖고 다 나를 변명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아들이 보였냐는 얘기야. 그래서 아들이 보였냐? 그거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단은 거짓말장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들로 좀 부족하니까 또 뭐라냐면 아들로 부족하니까 더 나은 그 구원이 있다.
더 나은 체험이 있다. 더 나은 영적인 어떤 그 지가 있다. 뭐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죠. 아이언사이드는 진리는 새롭지 않다. 만일 새로우면 그것은 진리일 리가 없다. 또 거짓은 진리보다 나중에 온 것이죠. 먼저 있던 것이 진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우리 마음속에 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딴 것이 또 있다 자꾸 이렇게 말하고 다른 더 나은 어떤 그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안에 계신 분을 주목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지 않고 내가 이렇게 깨닫고 알게 된 지식과 진리를 자랑하는 것을 가지고 신앙을 대신 삼으려 드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보다도 자기의 이성을 더 이렇게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위기가 오는 것은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과 같지 않을 때 위기가 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커야만 되는 것이지 자기만 하면 그걸 신앙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것을 두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꾸 살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자꾸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측하지 못한 일을 만나고 또 갑자기 위기를 만나게 하고 이런 것이 자꾸 오게 돼 있어요. 트러블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때 성경에서의 표현을 보면 거룩한 부녀들을 놓고 얘기할 때 뭐냐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놀라지 않는다라는 표현으로 거룩한 부녀들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내가 인정을 할 때 두려움으로부터 내가 자유롭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말씀드리지만 나는 내가 이렇게 믿고 내 이성이 알고 의지가 붙들고 감정이 동의하고 있는 지점까지가 내 믿음의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더 많이 알고 물론 알아야죠. 또 감정적으로 또 굳건해지고 의지가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게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닙니다. 신앙은 그게 아니고요. 때로는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을 찾을 만한 힘도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감정은 다 무너져 버려서 하나님에 의해서 혼돈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닌 거야 이게. 이럴 리가 없는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야. 이럴 때 이제 다 모든 것이 깨어져 버리고 혼돈스러워지고 내 의지조차도 다 무너져 버리는 이런 상태에 하나님이 딱 개입을 하셔가지고 내 감정을 확 일으켜 버리신 거예요. 감정이 동요가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의지를 딱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희한한 거죠. 왜 그러실까요? 구원이 내가 붙든 그 무엇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붙든 그 무엇이거든. 하나님께서 내 감정과 내 이성과 내 의지보다 초월하신 분께서 나를 초월적인 힘으로 딱 붙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힘이 생기더라고. 그래가지고 사람으로 내가 그때 막 당황하고 놀라고 막 안절부절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게 만드세요.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이 막 상황이 불같은 상황이 싹 지나고 났더니 비로소 하나님이 아버지시구나. 나보다 크시구나. 이게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이 나보다 크신 분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 감정이 깨어져도 그분이 내가 여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어지고 내 이성과 계산이 다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내 감정이 동요 찾는 거야. 하나님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평강으로 딱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수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완성된 사역을 통해서 성령이 부단히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이 제한된 이해, 이 혼돈스러운 감정, 무기력한 의지를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 자꾸 세워서 하나님을 보았더니 내가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창조되었고 내 인생의 목적은 주님 자신이구나 그래가지고 삶을 돌이키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게 된 사람들이요. 어떤 진리의 지식이 아니고 주님 자신을 알게 된 사람들이다. 이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냐면 성령이 거하신다 했죠. 성령이 이제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분이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 누구한테 배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는 다분히 그 당시에 있던 거짓 교사들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더 큰 지식이 있어. 그리스도보다 더 큰 지식이 있어. 성경 말고 또 다른 계시가 있거든. 자꾸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정해두신 교회 안에 뭐 교사가 필요 없다 뭐 이런 말이 아니고 성경 외에 또 다른 계시를 말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다. 그런 기름 부음 필요 없지 않다. 굳이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뭐냐면 기름 부었다는 것은 인준을 말합니다. 제사장이라든지 왕이라든지 혹은 선지자들한테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말하는 클레오라고 하는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인준의 개념도 있었고 또 하나는 기름 부었다는 능력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받는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기름 부음이 또 필요한 게 아니야. 왜냐하면 이미 완성된 성경이 있고 말이야. 또 성령께서 이것을 너에게 조명해 주시기 때문이야. 우리의 신앙의 모든 근거는 어디 있을까요? 말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성령은 바로 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증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근데 더 나은 것을 자꾸 어떻게 해요? 자꾸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 내가 겸손함과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대면하지 않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좀 수고스러움이 따라 붙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하고 친구 관계를 우정을 내가 유지한다 하면 때로는 내가 좀 수고스러움이 따라 붙는 거 아닌가? 그렇죠? 자, 생각해 보세요. 약속도 마음대로 어겨도 되고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1년 365일 별 생각 안 해도 되는 친구 같으면 친구라도 말할 수도 없잖아요. 친구 같으면 서로 자꾸 만나기도 해야 되고 또 필요도 채워줘야 되고 또 내 사정도 같이 말하고 같이 사실 어울리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도 사실 우정의 문제입니다. 인격적으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뢰해가는 거예요. believe in만인 줄 알았더니 believe on도 있더라니까 그랬어요. believe on. 내가 그 이름 앞에 나를 올려놓는 걸 말합니다. trust죠. 하나님 앞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건 내가 못 놓아. 내가 해야 되라고 하는 것을 어느 날 탁 올려놓고 어느 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약속 앞에 탁 올려놓고 그 신실하신 인격 앞에 내가 나를 맡기고 이러면서 삶이 believe on 되는 것이죠. believe on.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아들 안에 거하라는 말씀으로 이제 2장 그 드머리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성경은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뭘로 받는다고요? 아들의 이름으로 받는다 그랬죠? 아들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름을 믿는다는 말이 뭘까요?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동일시를 말하는 거예요. 동일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이병규 이렇게 말하면 이병규가 아니고 사실은 뭘까요? 그건 부모님이 붙여준 이름이고 하나님이 볼 때 뭐냐면 아들의 이름입니다. 아들의 이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우리한테 준 거예요. 또 자기 이름을 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렇게 해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한 구원은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이름을 그 이마 위에 쓸 때가 올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아들의 이름 안에서 사는 것이고 아들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이고 그때는 온전하게 불려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내가 처신하고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들의 이름으로 이 땅을 내가 처신하고 살았어. 그 약속 안에 머물고 살았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이렇게 그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말씀은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같은 이 병행 구절이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 말씀이 뭐라냐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생의 씻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한번 주어진 것이지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진행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면서 그 성령은 우리를 자꾸 새롭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름 부음이라는 말을 기름을 칠한다, 기름 바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기름 바른 것을 표현했더니 이걸 페인트칠 같이 그때그때 내가 자꾸 덧칠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참 재밌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덧입혀지는 일들이 자꾸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가 살면서 애꿎게 까닭없이 어떤 목마름이 찾아올 때가 여러분 없었습니까? 저는 있더라고요. 까닭없이 갑자기 목마름이 찾아와. 까닭없이 뭔가 이렇게 마음이 허전해질 때가 있고요. 그리고 오더라고요. 근데 왜 그럴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인가 하면서 자꾸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별다른 죄가 있지 않아. 내 속에서 별다른 죄가 발견되지 않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허해지고 이렇게 갈증이 나고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성경을 쭉 알고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뭐냐면 주님이 그때그때 나를 채우기를 원하시는 어떤 그런 내 속에 있는 거룩한 본능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주님을 부르게 되어지고 이렇게 하게 되죠. 성령이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져서 우리가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디도서 3장 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분히 구하는 자에게 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의 삶은 참 부끄러운 일 참 많죠. 우리가 생각해도 부끄러운 일 참 많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를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교제 안에 몸된 교회 안에 거하고 우리가 아들 안에 거하지만 두 번째는 교제 안에 거합니다. 교제 안에 성령과의 교제 안에 거함으로써 내가 성령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들을 내가 동행할 것을 바라고 또 한 가지는 교제 안에 거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제를 못 견디면 튀어나가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제 교제를 하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만 나면 짜증을 부리고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만 하면 말할 말이 별로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에 대해서 낯설어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하신 증거에 대해서 낯설기 때문에 간증할 바가 없는 거예요. 참 그게 우리가 근심해야 될 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자꾸 개입을 하시는 거거든요. 개입하시고 성령은 아들을 증거하고 우리 육신의 어떤 그 거짓되어진 본성을 자꾸 이렇게 들춰내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교제는 어떤 사람한테는 참 괴롭습니다. 또 내가 바른 위치에 있지 않다는 마음의 고통을 줘요. 듣기 싫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연약할 때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교제는 큰 힘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제를 견디지 못하고 우리에게서 나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사도들과 함께 했던 무리들이 나간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제를 견디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교제는 사실은 때로는 고통스러운 어떤 아픔도 수반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같은 교제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교제 안에서 우리가 결국 그리스도를 봐야 되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교제는 세상에 부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이 생각을 이기고 사람보다 큰 예수, 사람보다 큰 복음. 내가 뉴질랜드에서 옛날에 주님을 섬길 때 참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있었었는데 이제 참 자기도 괴롭지 뭐. 말씀이 자꾸 그러니까 괴로워서 교회를 나왔다 안 나왔다 그래요. 이제 찾아가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할 때 울면서 교제했죠. 복음이 사람보다 커야 됩니다. 사람보다 안 크면 안 됩니다. 얘기를 하는데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
복음이 사람보다 커야 된다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들어. 참 본인도 괴로워하고 돕는 나도 괴롭고 참 괴롭더라고요. 복음이 사람을 못 이겨먹으면 그게 무슨 복음이요.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이겨먹지 못하는 건 복음일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렇게 했어요. 의를 행하지 못하는 자, 계속해서 못하면 그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고 어떤 때는 참 이게 나하고 싸움을 하고 있을 때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서로 기다려주고 결국은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고단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이제 그러나 의를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난 자인 것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사람의 의가 얘기는 자꾸 길어지니까 그만하겠는데 사람의 의가 내가 죽을지언정 가나이다. 소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은 자기가 옳다는 데는 목숨을 거는 게 사람의 본성이 옳시다. 이것이 얼마나 다루기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다뤄가심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긴 말로 나열하고 내부적인 적이 있고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외부적인 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아 이렇게 권하면서 우리가 이 사기만에 내가 거할 것을 우리가 권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게 이렇게 매력적이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으면 교회 사람들이 차고 넘쳤겠지요. 그러나 가는 길이 좁고 고단할 것 같으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버글버글하다든지 이러면 참 이상한 일이죠. 그럴 리가 없겠죠. 참 이 복음이라는 길은 하나님이 드러나고 자기가 무시당하는 길은 사람들은 죽음의 길이거든요. 이게 참 괴로운 길입니다. 그렇지만 이 길을 안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복음의 신앙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과 약속 안에서 머물면서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를 통해서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이름 안에 내가 자꾸 이르게 되어지고 마침내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는 이 정성적인 영성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함께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